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우리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개인이 죽는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범죄를요,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하고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이어진다. 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가 임한다. 인데 이것은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지,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죄지었던 것이 아들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을 때에요, 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버지가 아주 악을 많이 행했지만은 또 요아스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아스도 이제 그렇고 요시야 왕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할아버지였는데 므낫세 다음에 요담 아닙니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참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지금 18장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절부터 먼저 좀 볼게요. 25절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일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네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은 포로 지역인 바벨론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 포로 지역에 잡혀간 사람들 전부 다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18장이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18장을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리시다, 이 속담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개인 따로 하고 따로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죽는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숭배 아니하고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사람이 만약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없이 개인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눈들어마는 이스라엘 우상을 이렇게 사모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는 것은 바람 피운다는 거죠. 이건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크게 잘못이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다는 말은 이건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참 병이 생길 우려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걸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며. 이 사람을 학대한다. 이 사람을 학대가 되겠습니까? 동물도 학대하면 안 돼요. 학대라는 말은 참 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학대하지 않고 이렇게 참 잘 산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에스겔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포로에 잡혀 있지만은 이거 자꾸 조상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주께서 복을 더하시리거든 내게 달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요, 감동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 별일을 위하여 구워준다, 이 말은 약탈한다는 뜻이거든요. 의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가 약탈하고 이렇게 막 빼앗고 이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판단하며. 이게 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래요. 누가 이래서 이렇다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 전거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그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얍삽해서 그래요. 우리가 얍삽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멋지게 사는 것은요,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제 이것 중에 하나가 또 가문의 저주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가문의 저주.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큽니까? 마귀가 큽니까? 아담이 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믿고요, 믿음으로 팍 일어나야 되지. 그 마귀가 속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도적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문의 저주 이런 걸요, 너무 크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청산받았다.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승리자라는 말은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풀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설득을 당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래야 여러분 승리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사람이 많이 안아요.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아도요, 더 큰 보자기를 가지고 덮어씌워버려야 돼요.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요,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든지 안 받든지요, 참 승리자임을 믿고 여러분 통을 크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통이 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요, 놀라운 행복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몇 명만 움직여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소문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요, 좋은 넓은 사람이 되고 통 큰 사람이 되고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들이 그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모든 선을 안 행하고 그 죄악 중에 하나를 보면 강포하게 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우상숭배한다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지 않으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이거 이제 아버지가 잘못 안 해도 본인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별일을 위해 구워준다면 약탈한다는 거죠.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여서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개인의 그것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묶이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따라 안 행하고 산 위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의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 사람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17절 보세요.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세상에 정치에 높은 자리에 들어갔고 그래 한다고 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말이죠. 막 이 덩쳐먹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늘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산다는 산 사람이 이미 산 사람이에요. 살겠고 이게 18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며 아버지가 포악해도 그 동족을 강탈하고 그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관계없다.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옥설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요 인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갔으면 아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면 땡그랑할 때 아버지가 점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천주교가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게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왜 로마 가톨릭 이단이냐?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천주교가 아이고 천주교도 예수 믿는 사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같다고 가르치면서 그 중에 예수를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고 천주교 세우가요? 예? 막 불교 다 가락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응?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뭐랍니까? 20절 중요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공의와 의롭게 되고 악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가 뭐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죠. 이런 금수저가 좋은 겁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물질력 때문에 그런데 금수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갑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는 거는 똑같고요. 뭐 어리어리하게 사나 뭐 판잣집에 사나 호흡하고 사는 것 한 끼 먹고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오늘도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한 끼 먹는 걸로 우리가 족합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전거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응?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듣지 않을 거다. 저들이 마음이 얼굴이 강팍할 거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보고 뭐랬습니까? 에스겔아 너는 가서 이야기라. 내가 너희 얼굴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저들이 안 믿고 강팍하니까 딱딱하니까 네 얼굴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강석은요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철판 깔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다가 다치지 않는 자들이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안 받는다. 그러면 세상은요 이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받아 때리치아라 이럽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철판 깔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자고 승리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거기서 돌이 살아나가지고 툭툭 돌고 또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가 지도록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먼지 떠는 일을 잘해야 돼요. 먼지 떠는 일은 뭡니까? 나를 짓밟고 이런 사람들에게 먼지 떠는 겁니다. 자, 그 21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악인이라도요 거기에서 떠나고 율례 지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래요. 악인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문의 저주 같은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문의 저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자, 22절입니다.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요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예? 의인이 그러면 떠나가지고 악인처럼 살면 의인이라고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의인이 행한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자꾸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 기록 안 됩니다. 진짜 의인이 한 일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로운 삶은 의로운 자가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 의로운 삶을 좀 노력해서 살아가고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의로운 삶은요 의인이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가 범한 허물. 왜 여러분 허물을 자꾸 이렇게 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으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덩쳐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내게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까 제가 읽었죠. 25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길이 공평하다. 내가 잘못한 건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포로로 잡혀가 이 고생한다. 우리 조상 때문이다. 이거 나는 막 이렇게 못 사는 것만 우리 조상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키워서 그렇다. 이러면 아버지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 핑계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나 잘못 키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잘못 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 탓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예수. 그죠? 자,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악의를 행하고 의인이 공의를 떠나 악의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는습니다. 그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에요. 이것은요 의인이 공의를 떠나 악의를 행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으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는 한 번 믿으면요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의미입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악에서도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25절에도 나왔죠.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네가 공평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공평하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게요, 제가 여기 밑에 보면 밑에 이 글자 색을 좀 다른 색이 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공평 안 한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심판 속에는요 비유도 있고 에스겔서는 비유도 있고 변호도 있습니다. 밑에 이 18장 보세요. 이거 변호하니까 변호. 연두색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죠. 변호입니다. 변호.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그러는데 누구가 공평하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공평하는 것도 내가 공평한 거야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니 믿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어다.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고 할 때 내 자유의지와 하나님과의 부딪힘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시다. 이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죽은 자도 하나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자, 18장은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